Colossians chapter 3, 1 through 4,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1999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죠.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시니어 학생인데, 그들이 총을 사용하여서 15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을 죽이고 2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학생마다 머리에다가 총구를 대고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가운데 학생들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캐시 버넬입니다. 이 총구 앞에서 그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러자 그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녀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캐시 버넬의 뒤를 따르자라는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딸의 죽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라고 말해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총구를 겨누면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대상을 먼저 보내게 될 때의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부모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웃이든 친구든 아들, 딸들든 상관없어요. 가장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주님 나라에 보낼 때 가장 슬픕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 욕망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함께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죄의 모양은 있어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 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공경에서
처해 있을 때 나를 건지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함께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물질과 함께 합니다. 권력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생명에 대한 이 6가지 질문을 받고 이 또 질문에 계속적으로 대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6가지 질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째는 Why of life?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Why?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Who of life?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에요. Who am I? identity. 생물학적 질문이요, 분류학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What of life? 성격에 대한 질문이에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Where of life? 생태학적 환경을 묻는 것이요. 생명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변과의 관계로 볼 때 그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When of life? 도대체 어느 때에 존재하는지, 생명인지 시점을 묻는 거예요. 생명의 주기와 리듬을 묻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섯 번째는 How of life? 존재 양식을 묻는 것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6가지 질문보다 한결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Whose of life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속성을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혼돈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잘하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돈과 함께 했다가 돈을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변변치 않은 그 명예와 지위에 목을 매달고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에 속하여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잠을 자는데 아주 희귀한 꿈을 꿨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꿈입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문에서 천사가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답합니다. 저는 일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너의 머릿속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너는 신앙인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슴을 가득 채움으로 비로소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그 정체는, 그 속성은 이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 전체를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주 원초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나 한순간도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생명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이 무엇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I will die tomorrow가 아니에요. Already.
already 죽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 근심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아직도 덜 죽어서 아직도 설 죽어가서 그렇게 버둥거리고 생각도 많고 복잡한 것이에요. 이미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를 얼마나 깨끗이 묻어버리느냐,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느냐, 깨끗이 끊어져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란 눈물 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떠나고 과거와 관련을 끊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회개라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죽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은혜 앞에서 죽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나의 욕심, 나의 자기중심적인 교만, 나의 세속적인 욕망과 고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벗어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자기를,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긍정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은혜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많이 불었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 두 사람이 그쪽으로 헤엄을 쳐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는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그 사람은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다 이윽고 기진맥진해서 더 버둥거리지를 않습니다. 두 구조대원은 그제야 손을 펴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구경하던 사람이 왜 빨리 건지지 않고 기다렸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힘이 남아 있어서 버둥거릴 때 손을 잡았다간 내 목까지 끌어안아서 둘 다 죽게 됩니다. 살겠다는 생각을 아주 버리고 포기의 손을 들어야 안심을 하고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죽어야 돼요. 은혜 앞에 죽고 율법 앞에 죽고 그 넓은 사랑 안에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카리우스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욕을 실컷 해라. 이 나쁜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고약한 사람들아, 막 욕을 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성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를 보고 성자가 묻습니다. 어떻더냐? 제자가 보고를 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서 다시 이번에는 공동무덤에 가서 칭찬을 하거라. 그래서 제자는 공동묘지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당신들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돌아옵니다.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비로소 그때 성자는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자.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칭찬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모략 증상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갖은 모략 중상을 당해도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중상 모략을 당해봤잖아요. 때로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때로는 묵묵히 내가 죽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2, 19 함께 읽습니다. All together, the Korean and English.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옛날 바로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정욕과 욕심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율법 앞에 죽고 다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원초적 생명입니다.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내 이상입니다. 내 기쁨도 그리스도요, 내 영광도 그리스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의 목적이요, 생의 의미요, 생의 기쁨이요, 생의 영광이요,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 자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를 잊었습니다. 마땅히 잊어야 되죠.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이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은혜로 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돌아온 감격과 감사 그것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이 말은 헬라어의 원문대로 보면 케크리프타이입니다. 케크리프타이.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과거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완료형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데 조그만 씨앗을 집어들고 이 씨앗 하나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 그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것은 얼마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소나 수소, 탄소 그렇게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분대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것은 땅에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이 조그만 씨앗은 땅에 심으면 다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앗 하나는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맞죠? 현재 완료형. 그런 생명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오묘한 신비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이에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God will be with you. God will be with me.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비롭게 감춰져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거예요. 그 나타날 때 주님이 그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어진 생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에 순간순간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을 돌아볼 때 지난 날에 왜 내가 고독해야 했던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때에 왜 실패해야 했던가 되돌아보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비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 나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이제 와보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때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의 남편이 먼저 갔는가?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갔는가? 나의 친구가 먼저 갔는가? 이웃이 먼저 갔는가? 왜 세상에 이렇게도 모순된 일이 많은지 답답하고 괴로워했는데 감추어진 신비로운 세계에서 회고할 때는 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신비로운 생명의 오메가 포인트, 즉 처음과 끝은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감춰진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낙심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생명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생명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죄수들이 있는 감옥을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다 죽을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낙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임금님은 아니 자네는 젊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기가 죽어서 있나 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죄수가 제가 죽을지 살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참 근심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줌세 하고 왕은 기름을 가득 채운 컵을 하나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알렉산드리아의 온 시내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만일 이 컵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면 내가 자네를 석방하겠네. 그 청년 죄수는 감격하여 이 컵을 들고 2시간 동안 알렉산드리아 거리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극장 앞도 지나가고 술집도 지나가고 시장도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는 전혀 동요 없이 시내를 빙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사히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젊은이에게 칭찬을 했어요.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구만. 내가 물어보겠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나 못 봤나? 임금님 못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을 지날 때 사람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2시간 동안 시내를 돌고도 사람들을 하나도 못 봤단 말인가? 그 젊은 죄수가 말합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무사히 가지고 오면 석방해 준다고 하는 나의 약속에 너는 그 생명 하나를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 길을 걸어간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일생을 살도록 하라 라고 조언과 함께 그 청년 죄수를 석방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좀 부자로 살면 뭘하고 좀 가난하게 살면 뭘 합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들 것이 나와 무슨 상관들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생명 지향적인 생명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여기에 참 우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완료형의 생을 삽니다.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함께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추어진 현재 완료형의 신비로운 생명을 거듭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실패해도 일어날 것입니다. 1889년에는 세계 위대한 인물 2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1889년 같은 해에 히틀러라는 사람과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히틀러는 술주정뱅이 남편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간 어머니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이제 군대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합니다. 이제 정치를 한다고 이제 감옥에 드나들다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는 전쟁광이 되었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 출생한 아이젠하워는 텍사스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진급을 거듭하다가 히틀러가 대전을 일으킬 무렵에 유럽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이젠하워가 승리하죠. 그는 제대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는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가 80세에 죽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구소련의 지금의 러시아 후르시초프와 정상회담을 할 때도 주일은 일정을 비워둘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곳에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일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은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내 실력으로 살았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도무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란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무게가 같은 십자가를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 길이 끝나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갔으나 두 번째 제자는 힘들어서 뒤로 처집니다. 첫 번째 제자는 하루 만에 도착하여 십자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합니다. 주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는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애야, 십자가는 둘 다 같은 무게였느니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올 때 힘이 들었습니까?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는 동안 네가 줄곧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먼저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도 사랑을 실천했기에 사랑이 그 무게를 덜어준 것이야. 그래서 쉽게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이란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응답의 부활, 치유의 부활, 회복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그 무게가 천근 만근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것이에요. 한 알에 미리 죽고 썩어져야 사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승리를 얻었던 이유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는 죽고 생명에서는 부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